얼마 전 대학 교회의 담임 목사직에 대한 요청을 받고 든 여러 생각 중 하나는 Why now? 였습니다. 왜 지금인가? 사실 지금의 제 삶은 참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바랐던 그런 삶이었어요. 안분지족의 삶. 가야 할 회의도 없고 별로 업무에 대한 부담도 없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람 있는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진리횃불교회에서의 제 말씀 사역은 매우 제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금의 삶은 참 편안하고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손주들도 봐줘야 되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Why now? 왜 지금인가? 뿐만 아니라 제게는 대학교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기대, 바람, 이런 것은 이미 오래전 제게 없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50대 초중반에는 대학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그 일에 적합하기도 하고 또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not now.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적합성이 아니라 부적합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의 부적절함과 부적격함을 인식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력의 부재와 영적 통찰력의 빈곤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 동료와 신자들에 대한 사랑의 결핍을 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특별하지도 유능하지도 적합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며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하루하루 갈망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날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적합성을 깊이 느끼는 지금, 왜 지금 하나님은 나를 다시 목회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일까? Why now? 저는 그 이유를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로 그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나 인도하심을 나중에야 비로소 이해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의 담임 목사직을 수락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씨름하였습니다. 이런 중에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이 말씀이 언제나 곁에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며 가르치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저의 목회 사역에서 실천해야 함을 인식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는 어떻게 복음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를
복음의 청지기로서 목회자의 책임의식과 목회자가 지향해야 할 목회적 윤리와 목양의 태도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목회 사역을 하도록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러한 신념으로 대학 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여기 언급된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이름이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신자들의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신자들의 관계,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와 신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신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고 하는 그 인식,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적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사역의 특성이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숨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역의 투명성, 그 공개성, 숨길 것이 없는 사역, 이것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사역의 특성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사역이 모든 신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에서의 일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숨길 것이 없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교회에서 함께 목회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사역이 투명한 사역이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교회 직원회나 총회를 통하여 논의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재정의 모든 사용 내역을 모든 성도들에게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과 그의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의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프로브 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승인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지닌 복음의 청지기 의식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청지기 정신은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한 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신 때문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첨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목회 사역에 임하면서 이러한 복음의 청지기 의식은 가장 중요한 목회적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뿐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동료 목회자들 모두 함께 공유하는 말씀 사역에 대한 책임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교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성경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 기별을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또 자신의 목회적 윤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청지기 의식은 그의 목회 윤리에 바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청지기됨을 말하는 그 이유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코람 데오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신입니다.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제 바울은 복음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그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기 유모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좀 그 어감이 좀 다르지만은 사실은 유모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mother.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어떠한 목양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해 저는 새로운 손자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 신생아 몇 달 동안의 모습을 눈여겨 지켜보았습니다. 제 딸아이가 어떻게 자기 자녀를 기르는지를 옆에서 잘 보았습니다. 사실 많이 놀랐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는지.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사실 담임 목사직을 수락하는 일, 이것은 제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대학교에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분이 없는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제게는 가장 부족한 사랑의 은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부족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저의 목회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중요한 자신의 목양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했어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여러분,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위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경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의 목양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할 것입니다.
대학교에서의 목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표를 여러 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표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몇 날 며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재직들과 논의한 후 오직 주님께로, 오직 본향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께로, 오직 본향으로, 이것이 우리의 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대학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부적합한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믿음의 형제이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